샬롬.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남자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군대에 가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 이런 격언을 훈련병들에게 가르칩니다. 피할 수 없다면? 네, 다들 알고 계시네요. 어떻게 알고 계시죠? 진짜 생활을 열심히 보셨나요? 어차피 해야만 하는 일이고 군대를 안 갈 수도 없는 거라면 기왕에 온 거 군생활을 즐겨보라는 말이죠. 그만큼 많은 대한의 남아들은 군대에 가야 함에도 사실 제일 가기 싫은 곳으로 군대를 꼽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오히려 그 역사상 창군 이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군대에 가는 일이죠. 저희 청년 선생님들 중에도 우리 그 정우 선생님이 이제 이번 주에 군대를 가시는데 한편으로 여기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희 이렇게 군대라고 하는 곳이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가장 가기 싫었던 곳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가고 싶은 곳이 되었죠. 여기 계신 남성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 군대 갔다 오시고 나서 악몽 같은 거 꾸시지 않으십니까? 이병통지서가 다시 날라오는 꿈. 저희 아버지께서는 정말 그런 꿈을 꾸셔가지고 자다가 깨신 적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전역하고 나서 이 군대 생활이 많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정말 악몽처럼 다시 군대 가는 꿈을 종종 꾸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한국의 건강한 남성분들이라면 군대를 반드시 가야 되지만 군대에 있는 생활만큼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도 없습니다. 다시 가면 절대 정말 그냥 차라리 날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죠. 이런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탄생한 또 다른 군대의 격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걸어놔도 돌아간다. 군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참고 견디기만 하면 시간은 지나가죠. 어쨌거나 시간은 지나가서 반드시 전역하게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을, 실질적인 소망을 이제 굉장히 군생활이 힘들게 하는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아버지께서 이 경험을 저한테 알려주셨는데요. 얼마나 정말 군생활에 큰 위로가 되었던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성 성도님들 입장에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군대 이야기를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군대 그리고 축구 그리고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데요. 여자 성도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산모의 이야기로 임산부의 경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가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언제인가요? 당연히 아기를 출산하는 날이겠죠. 임신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코 편한 일이 아닙니다. 몸도 붓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임신 초기에는 입덧 때문에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고생하고 그 모든 건 둘째치고 이제 이 뱃속에 들어간 아이가 얼른 보고 싶다라는 마음에서라도 임산부들은 항상 그 날을 기다리죠. 출산의 날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전역할 날만을 기다리는 군 장병들처럼 그리고 출산 날만 기다리는 산모처럼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또 다른 확장된 형태의 군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 뱃속에 품은 임산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공통되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파루시아, 곧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걸어놔도 돌아가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마음껏 살면서 그저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든 출산일만 되면 아기가 태어날 것이니까 임산부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클럽에 다니며 격하게 춤도 추고 막 그 헬스 클럽 가가지고 막 프레스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이 기록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 각 장마다 편지를 받는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각자의 세상적인 지위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능력 등을 자랑하는 그와 같은 문제로 공동체 내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성도들이 1장에서와 같은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교회 내에서 차별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곧 말로 인한, 특히 저희 교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뒷담화로 인해서 성도 간의 싸움과 다툼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4장에서는 이 모든 문제들이 불거져서 몸싸움에 이를 만큼 서로 비방하며 다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5장에 와서는 이 같은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이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7절 바로 앞에 있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의 본문은 성경에 보시면 부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소제목이 달려있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모든 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세에 자신들을 위하여 재물을 쌓은 사람들이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잊어버렸거나 또는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또 지금의 삶에 안주하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성도라 불리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교회 내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차별하고 그들이 순진하게 그와 같은 것들을 믿고 있다고 비웃습니다. 자신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자기 밑에서 일한 일꾼이나 추수꾼에게 그들의 일당을 주지 않으면서까지 그런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물을 계속해서 축적하는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겐 그날 일해서 벌어먹고 산다는 점에서 일당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을 쫄쫄 굶어야 된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간접적으로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우리 특히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와 같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그들의 욕심에서 시작된 행동은 6절에서 나온 것과 같이 가난한 의인들,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들이 의인, 곧 저항할 수 없는 가난한 성도들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야고보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초대교회 당시 상황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 편지가 기록되던 시기에는 성도들이 경제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일자리 대부분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었고, 각종 부정, 부패와 뇌물 관행 등 죄짓지 않고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부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부자인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7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가볍게 여기며 임박한 주님의 날에 경고를 무시하고 오직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위해 재물을 쌓는 부자들, 그리고 그런 부자들과 대조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주신 약속을 한결같이 신뢰하며 주변에 순진하다는 비웃음과 괴롭힘을 견디면서 기다림의 자세로 살아가려 하는 성도들에게 오늘의 본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 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서는 기다리다라고 하는 동사를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를 저술한 사무엘 베켓은 기다림이란 오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림은 실체가 없다.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부조리함이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기다림이란 확실한 약속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은 특별히 우리 앞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했던 이들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들의 결말은 비참한 죽음이 아닙니다. 만약 죽음이 전부라고 한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은 베켓의 기다림에 대한 정의처럼 오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인간의 부조리함밖에 되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한 번도 그분의 약속을 어기신 적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참고 기다린 자들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우리의 기다림은 확실히 오기로 약속된 것을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의 경고음이 최근 계속해서 울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임박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으로 뭉친 기쁨과 감격의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는 부활의 감격도 잃어버렸고 재림의 임박함에 대해서도 오히려 경계하며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대한 예전 명칭을 알고 계시죠? 대림절의 예전에 뭐라고 불렀죠? 대감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대감절 하면 떠오르시는 단어 없으십니까? 이 대감절에서 대림절로 명칭이 신학적으로 공식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어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는 웃지 못할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연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되었냐면 원래 대감절이었던 시기에 반농담 삼아서 사람들이 이 절기 이름 자체가 대감절이다 보니까 대감대감 네, 대감절이다 보니까 정말로 대감대감 지켰다라는 겁니다. 대감절의 의미, 대림절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저 대림절을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으로 보고 있진 않으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억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이죠. 성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의미는 대림절이 아닌 성탄절만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그 강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번 학기 2학기에서 저희 예배학을 배웠는데요. 저희 예배학 교수님이신 김경진 교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저희가 대림절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교수님 본인께서는 강림절이 더 신학적으로 맞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냐 하면은 대림절이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시는 건 우리가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고 계십니다. 강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오십니다.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잔치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열천의 비유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은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그 믿음,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잠깐, 언제까지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으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영어로 참을성을 가져라, 인내해라 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참고 기다릴 때 누구처럼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농부처럼,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는 농부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죠. 농부가 작물이 자라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비가 오기도 할 수 없죠. 농부는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작물이 좀 더 건강하게 자라긴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는 것 자체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저 자연의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씨앗이 그 씨앗을 깨고 싹이 되고 자라나서 알곡을 맺게 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그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섭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물이 부족한 근동지역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물을 주는 것조차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댐에서 물을 끌어다가 물을 주는 것처럼 물을 줄 수도 없지요. 오직 그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비가 내리나 그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먹을 것이 수확하게 될 곡식뿐이라고 할 때 농부와 그 가족들이 곡식을 기다리는 그 상황은 보다 더 비참해집니다. 5, 60년대에 저는 겪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겪으셨습니다. 보릿고개라는 곳이 있었죠. 이 시기가 매우 견디기 힘든 시기였다라고 저는 이제 어려서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시기를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 다음 곡식이 열매를 맺기까지 참아야 하는 그 시기에 기다리는 의미를 그 누구보다도 절절하게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그날이 언제인지도 모른 채 기다린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큰 짐으로 다가오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다잡고 강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오고 계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남 탓하지 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 영어 성경 NIV에서는 원망하지 말아라, 아니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야고보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하기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야고보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교회는 각종 분쟁과 다툼으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다툼의 근본적 원인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과 믿음이 약해진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현존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책임을
서로가 서로에게 전가하고 원망하면서 다툼과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모습으로 가득한 것을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부자와 빈자들이 서로 탓하며 원망합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원망하고 있죠. 정치권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남 탓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책임을 지는 지도자를 국민이 원하지만 정작 이것을 원하는 그리고 이것을 바라는 국민들 자신도 사실은 지도자 탓만을 할 뿐,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탓만을 할 뿐 자신들 스스로의 책임, 이 나라를 우리도 국민으로서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임은 간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같은 원망이나 책임 떠넘기식의 방법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며 그뿐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고착화시키고 고질적으로 만들어 모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종국에는 파괴하고 맙니다.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에서 티를 잘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원망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탓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고 한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들로 서로를 더 사랑하고 아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마치 부모님이 외출했다가 돌아오신 것을 집에서 기다리는 자녀들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싸우고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제들이, 자녀들이 집에 딱 들어갔는데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다면 선물을 주실까요? 선물은 물론 나중에 주시겠지만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것은 꾸지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한다면 가져오신 선물, 그 풍성한 선물을 우리가 함께,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이 함께 기쁨으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선지자들과 욥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아무도 하지 못했던 것을 그리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던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서 2000년 교회의 역사뿐 아니라 그리고 그 이전 2000년 구약 시대에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로 인해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선지자들의 고난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죽음은 실로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적 가치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앞서 주의 뜻을 실천했던 이들은 그들의 인내에 대한 보상으로 비참하고 잔인한 죽음을 당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결말은 죽음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라고 한 그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욥과 같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다리며 그 뜻대로 살아간 이들은 하나님께 생명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바로 지금 이때에도 바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기다린 자들에게 주실 상은 확실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욥의 경우를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욥기 10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상반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 토로하죠.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욥이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 그랬는데 원망하네. 욥은 원망하고 있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오래 참음의 모범으로 소개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욥이 당한 억울한 상황에서 그가 원망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원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냉담한 반응, 다른 거 다 좋습니다. 다른 거 다, 자식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아내도 자주 욕하고 저주하고 건강도 잃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그래도 좋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가져가신 것 하나님의 권리니까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냉담하게 계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냉담한 반응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만큼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전부터도 그래왔지만 교회에 잘 다니던 성도가 사랑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잃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과 가족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욥은 아내와 친구들의 비난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기에 본문은 욥을 오래 참음과 인내의 표본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욥과 선지자들과 같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과 시련을 참아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며 곧 오실 예수님의 그 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취해야 할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째는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동체가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한 가족처럼 한 몸으로 함께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들과 욥을 본받아 기다림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며 주께서 주실 확실한 보상을 기대함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확실한 상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